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있는 모임이라면 이 모임은 아무짝에도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임은 그 어떤 모임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고 너무 놀라운 모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만이 능력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그래서 정말 능력이 되는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위대하게 쓰셨던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항상 건성으로 그저 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늘 그 모든 것들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의사의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그 이야기가 전혀 자기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아서 마음이 냉랭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발치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듣든 안 듣든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아주 정말 잠깐 순간이었지만 아버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버님으로 보이지 않고 예수님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죽음 앞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학을 세우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오랄 로버츠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로 일을 했고요. 그는 또 자기가 치유받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특별히 치유 전도 집회 강사로 많은 활동을 했고요. 국가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큰 모임이 있을 때 초청 연사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모양으로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Expect Miracle이라고 하는 기적을 기대하라고 하는 그런 책과 함께 책도 한 120여 권을 썼던 사람인데 그가 쓴 책 중에 Still Doing the Impossible이라고 하는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이 번역되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 책입니다. 여기 책에 보니까요,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한 젊은이가 자기 마을에 가장 영향력 있고 부자이기도 하고 또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한 노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마침내 그 성공한 노인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가 즐겨 낚시하던 곳에 갔을 때 거기 바로 낚시하고 있던 그 성공한 노인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에게 곁에 앉아서 낚시를 해도 괜찮은지 먼저 묻고 옆에 앉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서 나란히 앉아서 낚시를 하게 됩니다. 낚시를 하면서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성공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성공한 분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노인이 얼굴을 돌려서 미소 띈 모습으로 바라보다가 그래, 정말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가? 그럼 알려주지. 먼저 두 발로 일어서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더니 서자마자 그냥 등을 떠밀어가지고 물속으로 쳐박아 버렸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려가지고 어떻게 나오려고 하면 그냥 머리를 확 다시 눌러가지고 물속으로 집어넣어버리고 또 나오려고 하면 물속으로 또 집어넣어버리고 또 나오려고 하니까 또 집어넣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물을 먹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이제는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죽게 생겼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기어 나오니까 그때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여보게, 자네가 허우적거리고 지금 거기서 나오면서 숨을 못 쉬고 막 죽을 것 같을 때 그 마지막 쉬었던 그 숨이 기억이 나는가? 그 마지막 숨을 안 쉬면 막 죽을 것 같을 때 그 숨을 쉬었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만약 애쓴다면 자네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에요. 여러분,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나 성공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만큼은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하면 안 되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성공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확실하게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던 모든 일들이
신기하게도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외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길러서 힘쓰고 애써서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이룰 수 있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가냘픈지 모릅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면 한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얼마든지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또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믿음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학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실 때 오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여기 믿는 자는 성령께 순종하는 자이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늘 인간적인 한계 속에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악한 영과 그에 따른 악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죄의 종노릇하였을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예수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악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따라서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믿음도 거듭남도 즉 변화도 있을 수 없었고 이는 곧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에 자신이 떠나가시는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 밑으로 가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제자들과 작별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여 명이 함께 모여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이 오신 사건, 그것을 성령 강림 사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먼저 우리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 사건이다. 그러므로 약속대로 강림하신 성령을 받은 자라면 그는 누구든지 약속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가 또한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그 오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이어서 수많은 또 다른 부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은 수학, 영적 수학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 즉 초실절에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순절 또는 초실절. 그 오순절, 초실절은요, 맨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제사장이 맨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그 열매를 높이 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 처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자, 처음 난 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사건과 깊은 연관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여러분 바로가 그냥 보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내린 재앙도 있지만 구별하신 재앙도 있습니다. 맨 처음 구별하신 재앙이 뭔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지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태어난 짐승이든 사람이든 맨 처음 태어난 것을 쳐버리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재앙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처음 난 자를 죽일 때, 첫 새끼를 죽일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건너뛰어서 넘어가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재앙에서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죽어서 피를 바르게 되고 피가 발려진 집에서는 아무리 처음 난 자가 있어도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장자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난 자는 사실은 다 죽었어야 되고, 처음 난 자가 죽었다는 것은 너희는 사실은 다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음 난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로 사실은 죽어 마땅한 장자가 살았다. 장자는 모든 자를 대표함으로 사실은 장자가 살았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것이 내 것이다, 그 말은 사실은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부활의 첫 열매로 자신을 드렸다면 그 예수님을 뒤이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부활의 다른 열매가 또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안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됐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내가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확보된, 보장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은요, 이처럼 오늘의 구원이 확보된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령 강림 사건은 또 실제적 현상으로 불통의 관계가 소통의 관계로 바뀐 사건입니다. 성령이 마시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듯,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하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여러 다른 지방에서 다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까지도 그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신기하고 놀랍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막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막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고 그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는 일이 바로 7절에 12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난 사건, 같은 말을 사용해도 서로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서로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는데 그 탑은 교만의 탑입니다. 사람들이 교만의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을 사용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말을 하는데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흩어지게 되고 각지로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는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쓰는 것이고 저 미국 땅에 사는 사람은 영어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다 언어가 달라져가지고 막 흩어졌어.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신기하게도 영어를 쓰는 사람이든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든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든 우리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든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나라 탁구 선수 중에 중국 탁구 선수하고 결혼한 사람 있죠. 근데 한국말을 쓰고 그 사람은 중국말을 하는데 서로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있으니까?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마음이 사랑이 있으니까 언어가 달라도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외국 사람인데
예. 부목사로 와서 일하는데 그 사모님은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서로 말을 뭐 그렇게 서로 알아듣게 못한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두 사람은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두 사람 하는 이야기가 서로 말이 통하니까 싸움도 못한대. 그래서 우리는 부부싸움을 안 합니다. 그러더라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사랑이 사실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만 하면 언어가 달라도 통하게 돼 있어요. 눈짓만 봐도 손짓만 봐도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언어를 써도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면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냥 언어가 같으냐 틀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떠하냐가 참 중요한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요 서로를 사랑하게 돼 있고 그래서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화목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가 이 세상에 시작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란 세상에 있는 다른 모임과 다른 거룩한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한 신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모임은 세상의 다른 모임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항상 빠르죠. 항상 빨라요.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참 복이 있다. 내가 지금 고백한 그 고백은 사실은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뭐라고? 베드로라고. 베드로라고. 베드로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크고 편편한 넓은 큰 바위덩어리, 아주 큰 편편한 바위덩어리가 반석인데, 여러분, 이 반석은요,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태풍이 불어와도요 흠쩍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든든히 있습니다.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준 것은 그 시몬이 말이죠, 믿음이 없을 때는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참 성격이요 희한한 사람이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먼저 뭘 하려고 하는데 시기심이 참 많았던 사람이요. 그런데요, 그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주셨는데, 시몬이 반석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반석이 돼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때 거기 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요, 사람들만 모이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이 세상에 임재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에 교회가 실체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교회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사건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 사건의 의미들을 대충 중요하게 핵심적인 것만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지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 안에 거해야 돼. 약속 안에. 또 약속한 것은 지킬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령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막힌 것이 없이 소통해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우리의 삶에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성령 받았으면 오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고,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